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3주 전부터 저희는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우리 온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희가 온도라는 이름이 light on, do good,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람들, 그게 저희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할 때 위대한 일들을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마도 제가 40을 넘어서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보다 주인공 주변에 있는 조연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주인공들이 누구인지보다 조연으로 뽑힌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연기를 펼치는지 그거에 더 이제 기대가 많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조연들이 있어야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이 좋은 조연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실 수 있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주시기를 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드라마의 조연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 세상 가운데 써내려가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빌립보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저희들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1절 잘못 읽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없는 것을 나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원어의 단어들을 살려서 읽으면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 너는 별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겸손한 마음을 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빛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결혼식에 그 민폐 하객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식에 가면 불문율이 있어요. 신부보다 튀면 안 됩니다. 신부보다 예쁘게 입으면 안 돼요. 왜? 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신부니까. 신부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민폐 하객이 되지 않도록 잘 그 신부가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드라마의 조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나한테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경쟁심과 허영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냥 조연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서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갈등이 생길 여지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가끔 아닌 분들도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다행히도 온도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저희는 서로를 조금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들을, 그 영화들을 저희들이 찍어낼 수 있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일을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만 잘 살면 나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만 잘 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의 일을 돌보되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하세요? 위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먼저 쓰고 애들을 씌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애들을 먼저 씌워주고 내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쓰고 애들을 씌워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먼저 쓰고 나 자신이 나를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씌워주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도 안 돌보고 다른 사람들만 돌봐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그 사실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나의 삶이 말라간다? 어기은 발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운데 나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결론이 뭐였었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면,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조연으로 살아가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이렇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너 호구된다. 세상에 그런 호구가 어디 있냐는 소리 듣고 싶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호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 호구가 된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보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신데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에 동참함으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동참해 봐야 알아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해 보아야 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제를 보면 주연상을 받을 때 옆에서 다 같이 축하해 주잖아요. 조연상 받을 때 다 축하해 주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들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조연으로서의 기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딱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언제 언급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에 넣어라. 다음 구절이죠. 3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녀서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사람한테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엘리에셀에게 주겠다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원래는 다 내 거였는데 저 이삭 때문에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제 이삭, 자기 눈에는 가시일 수 있는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어떤 일을 맡기는가 하면 자기 아들의 짝을 찾아오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만큼 여전히 아브라함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15장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라도 나와왔는데 24장에서는 늙은 종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늙은 종이 틀림없이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략 8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온 종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66절, 67절. 이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끝. 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뭘 했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잠깐 등장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조연의 역할, 그게 이 종 엘리에셀이 맡은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맡긴 일을 잘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아마도 이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삶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처럼 조연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는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드라마의 조연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의 온도로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한 곳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와주어야 하는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연인 여러분을 통해 써내려가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요. 내 삶도 잘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조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조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또 다른 삶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와야 하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